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참 주제가 좀 이상하죠. 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가게를 냈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음식점. 아주 이게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 그러면 옆에 또 꼭 들어오죠. 예, 반드시 들어옵니다. 네, 반드시 들어와. 저기다가 또 해가지고 여기 줄 선 사람들을 빼가죠. 근데 이 식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여기다가 영생이라고 써놨어.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사한 복음, 유사한 예수가 참 많아, 세상에는. 그게 참 제가 볼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독교가 세상에 보세요. 항상 어느 시대에나 가짜들이 있다.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 시대에 참다운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어느 것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핍박을 받는 사람하고 핍박하는 사람하고 어느 것이 가짜였어요? 대부분 핍박하는 쪽이 가짜예요. 그죠? 진정한 선지자 중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선지자 중에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어느 나라를 침공할 때 그랬잖아요. 진정한 선지자는 가면 죽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철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이길 거다.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막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누구 말 들었어? 거짓 선지자 말 듣고 가서 망했어. 죽었어. 지금도 사실은 진정한 목자보다 거짓 목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야. 불행한 일이야. 자기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목자가 가짜였고 나도 거짓에 속아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속아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아파트도 가짜로 파먹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멀쩡하게 주인은 몰라. 그런데 사람들 데려다가 이게 내 아파트라고 소개를 하고 돈을 다 받고 계약서 써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사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은 몰라. 그럼 누가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돈만 떼는 거예요. 세상이 참 눈 감으면 코백한 세상이라고 진짜 사기꾼 많아요. 사기꾼. 그러면 복음에는 가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잘 보세요. 세상에 복사품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 핸드폰 잘 나온 거는 가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중국 같은 데는 모조품이 막 쏟아 나온다고 하잖아요. 모든 게 그래. 진짜 좋은 양복이 있으면 아주 그거 라벨을 붙여가지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또 많이 팔아먹어. 그러면 보세요. 모처럼 마음먹고 여기 계신 분이 모처럼 마음먹고 시장에 가서 아주 그동안에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것을 그동안 수년을 모아서 돈을
그래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진짜 그것을 5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진실은 모조품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 나는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짜라고. 진실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하고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사도 시대 그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 국교로 된다면 가짜들이 그냥 이제 판을 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잘 보면 뭘 얻는데 벼슬도 없고 얻는 게 많은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언제 기독교가 진실하냐? 사자밥이 되고 불태우고 막 그래야 진실한 사람만 남을 수가 있다. 그래도 가짜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종들이 와가 주님, 주인님, 우리가 밭에다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혹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두려우니까 그냥 놔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밭에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어떤 논을 보면요. 가라지가 벼보다 더 많아. 많이 자라야 돼. 벼가 몇 군데 보여. 가끔가다. 어떤 데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데도 논도 있어요. 잘 갖고 나지. 보기 좋잖아요. 노랗게 보기 좋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절반 된 저 논도 있고 3분의 1 된 논도 있고 뭐 80%가 가라지 있는 데도 있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들어오게 된 경로를 보면은 첫째로는 성경 외적인 걸 외경이라 그러죠.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벌써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부터 가짜가 판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종교회 때부터 잘못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설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판을 쳐가지고 기독교계를 부패시키고 성경적인 권위, 성경 외적인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뭔가를 주어야 뭔가를 받는다는 거죠. 돈을 주면 뭘 받아요? 물건을 받고. 공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공짜 가져가시오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거 뭔가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다 그러죠?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KT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공짜 폰 바꿔준다고 연락 와서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한 거야. 그죠? 수상해. 틀림없이 아마 그 돈을 거기다가 더 하든지 이게 사람이요. 공짜 준다 해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차라리 속임을 안 당했으면 당했지 공짜로 주는 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라 공짜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좋냐면요. 이게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의 토속신하고 딱 맞아떨어져. 딱 맞아떨어져. 뭐냐면은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복신앙. 그냥 뭐냐면 기복신앙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뭘 받아요?
복을 받아.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어느 걸 더 잘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 그냥 한가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어느 걸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도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더 잘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해. 그죠? 그럼 새벽에 기도해도 목욕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하고 기도하는 거. 참물로 목욕을 다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어느 것을 잘 들어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인 것만큼 하나님은 더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걸 기복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런 고백됐어요. 자기가 10만 원을 주님께 드렸는데 20만 원이 생겼어. 20만 원 더 드리니까 40만 원이 생겼어. 40만 원 드리는데 얼마 생기겠어요? 80만 원이 생겼어. 80만 원을 드리니까 160만 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욕심이 나서 이제 나 안 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딱 끊어졌어. 그런데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마음에. 왜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못 드려서 서운해요? 아니면 320만 원을 못 받아서 서운해요? 320만 원을 못 받아서 서운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복신앙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뭘 변절시키냐면 복음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행위에 근거한 복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오죠.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나오고, 그건 뭐예요? 은혜의 약속이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 하나는 율법, 신의 산에서 하는 율법이죠. 율법,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요. 율법의 약속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행위의 조건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따라간 건 어느 것이었어요? 이걸 따라가. 그래서 율법을 쭉 따라가 보니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따라가면 죄인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누구든지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게 주신 거니까 목적이. 이걸 따라가면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은혜 가운데서 의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왜? 조건이 아니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거고 이것은 쌍방적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아이고, 또 부족하죠. 그게 왜 그래요?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의 약속을 의지하니까, 행위에 의지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참 마귀가 교묘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든 것은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거고, 사람을 하여금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죄인으로 자기 자신 자기가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거울을 비춰줬어. 거울을 왜 비춰줘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거울 보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서 죄에 이르렀다. 그런 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참 재밌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써야 돼요, 길을 써야. 웬만큼 들었어.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 거기에 들려고 막 재산도 갖다 바친 사람이 있고 뭐 별거 다 한단 말이에요. 들으려니까 그게 다 성경 어디에 그랬어요? 거기 들어야 된다고. 소경들은 안 보여요. 성경 교묘하게.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종교를 만들겠어요. 제일 어리숙한 데가 종교계예요. 그죠? 왜? 영적으로 눈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겠어요? 생각해요. 다 영리한데. 속일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어.
그러면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장님이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설날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소경을 데리고 우리 세배하러 가세. 그래가지고 세배하는데 돼지막 앞에 가서 여기 아무개 어르신 댁이니까 여기 절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소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 마귀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행위에 의지하게 만드네. 이게 종교적으로 그 사탄이 속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에 의지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는 사람 속에 더 막 좋아해요. 좋아해. 해보니까 열심히 막 푼 게 만들면 신앙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살아난다고 그래. 그 신앙이요? 자기 열심이지. 노력하는 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행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특징, 잘못된 자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다가 죽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질문해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시면 오실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럼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때 가봐야 알지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서봐야 알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확실하게. 대부분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 안 믿으신가?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기독교인들이 공들여가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한심스러운 얘기지만은 하늘나라 가는 건 사다리 같다네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한 번 주일 빠질 때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 빠지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빠지면. 그러니까 죽으라고 뭘 지키려고 그래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아니 주일날 지키는 거 좋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건 어느 복음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복음을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행위에 의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맞아요, 맞아.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교인 통제가 돼? 그러네. 그럼 뭐예요?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나 아는지 지금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중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는 아예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는 두 번째는 거듭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거짓 교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자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유대인들은 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교파가 3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3개로. 지금 교파가 몇 개예요? 몇 개인지도 몰라. 그렇죠? 모르시죠? 다 엄청나게 많아요. 교파가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그죠?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는 에셈파였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소경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다 뭐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종교 일꾼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총회장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고 뭐 다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 드리고 헌금 걷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보고 하나님 아들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아니요. 그리고 소경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이다. 왜 그래요? 그러면 이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예? 불쌍하지 않아요? 이들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누구 보고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는 게 사람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한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 아주 관리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 그래서 기독교예요? 와, 여러분 지금요 기독교가 보통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동성연애자를 정식으로 교회 목사로 받아들이더라고. 여기 들어봤죠? 동성연애자 목사를 정식 교회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교회예요? 아니죠. 아니요. 그리고 뉴질랜드 어떤 그 교회에서 저번 크리스마스 때 그랬다니까요. 그 길거리다가 크게 마리아하고 요셉 사진을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침대에서 같이 잠자는 그림을 딱 포스터를 붙여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해놨냐 했더니 사람들이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실제로 동침해서 낳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디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교회가 뭐하는데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데요. 에센파는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거룩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똘똘 뭉쳐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가 당시에 새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어디서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를 어떻게 됐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요. 오늘날도 많아요. 많아. 한심스러운 사람이 많아. 북한에 가가지고 나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거짓 목자예요? 진짜 목자예요? 물어보나 마나 사기꾼이죠. 거짓 목자. 세상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 목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공짜로는 안 했는데요. 돈을 줘야지 설교해주지.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권하고, 뭐 안수, 그 설교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그냥 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 목사요? 아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있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왜 거짓 지도자들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네? 신기해요. 더 많이 가. 내가 볼 땐 청 눈에 보면 그냥 당장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근데 더 많이 가. 막 그 세상 유행가에다가 곡조에다가 그 찬송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돌아가면 춤추는데 뭐 JMS인가 뭔가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요. 신문에서 막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우리 그 뭐 교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눈이 감겨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 보면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이 하나 봤는데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재림 예수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재림 예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 희한한 놈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아요. 이교도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거짓 지도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거죠. 불쌍한 일이, 불쌍한 일. 그리고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는 이 거짓,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가득 들어있는, 그래서 제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 저희 집에 이 시골은 내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잔디밭이 있어요. 왜 잔디를 심었냐면은 시골에서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풀이요. 한번 비만 쫙 오면요, 새까맣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깎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든 잔디든 상관없잖아요. 깎아놓으니까. 그러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면요, 낮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가면 이슬이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거미집이요. 근데 참 진짜 놀랐어요. 많죠? 딱 거미집이요. 세상에 난 아침에 나가서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살고 있는 개미가 여기 갔다가 먹이를 구해서 다시 온다고 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면서 여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아. 오늘 기독교가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지? 다 진짜라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보세요. 복음교회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요? 순복음교회. 제일교회. 그럼 여기 말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제일이다. 중앙교회 그러면. 어떤 데는 주님의 교회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그래, 교회 이름들이 다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다, 그죠? 우리가 진짜다. 그럼 어디로 가야지? 사실은 이거 똑같아요. 어디로 빠졌다면 죽는 거야. 거기에 매달리면은. 네? 쉽지 않아. 그런데도 그 많은 구멍과 함정이 있는데 그 많은 사단의 함정 가운데서 올바른 목자를 만나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솔직히 제 자신도 지금 생각해 예수님 믿지만은 누가 어디 소개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힘들어. 기적 중 기적 아니에요? 다 거미집인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거미들이 이렇게 하고 개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된 교회들 참 많아요. 보세요. 어떤 데는 교회가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아래층에 있고 지하에 있고 어떤 데 보면은 어디 교회 가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쪽 들어가고 이쪽은 다른 교회예요. 많아요. 교회가 많은 자체를 저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부평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가보면 한 10층에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다보면 시내가 다 내다보는데 다 십자가가 보여. 그냥 빨갛게.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온통 십자가에 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함정과 비슷하죠. 진짜라면 좋지요. 좋아할 일이지. 그러면 거기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이 진짜로 기적이죠.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리적인 혼돈. 굉장히 교리적인 혼돈. 교리적으로요, 서로 옳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래서 서로 담을 쌓고 서로 틀리다 그러고 서로 교리적으로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거짓 이단적인 걸로 빠질 수가 참 쉬워. 이단들 보세요. 다 그 나름대로 정연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도.
그리고 거기 공부를 같이 하면은 그냥 쉽게 빠져버리죠. 쉽게 빠져버리고 그들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리적인 혼동, 그 다음에 특별한 발견들. 제가 이게 그 시내에서 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누가 줘서 봤는데, 예언자더라고, 예언자. 그 사람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그 종에게 내리지 않고는 이를 행하심이 없나니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는 있지만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한 말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 거 많아요. 요즘 뭐 보세요. 또 어떤 거 있는 줄 아세요? 그 내가 본 천국 들어봤어요? 예, 요즘 한국에는요 좋은 책이 안 팔려요. 그럼 어떤 책이 잘 팔려요? 그런 책들.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그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보면은 보세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봤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금으로 돼 있더라. 자기는 하늘나라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얘기죠. 하늘나라 가서도 화장실이 필요할까요? 난 그 하늘나라 안 갈래요. 하늘나라 가서 음식 먹고 또 화장실에 가야 되고 또 화장실에 간다 하면 또 소화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되겠어? 약국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의사가 또 필요하겠죠?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그들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느니 뭐 하다니 뭐 그런 특별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푹 빠져 책을 얼마나 많이 팔리지 몰라.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이단들을 만들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환상을 봤다느니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데 워낙 급해서 하나님과 전도회의를 하고 왔다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나 모르겠다. 많아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뭐 환상을 봤다는 사람 뭐 엄청나게 많다고요. 많아. 그리고 뭐예요? 자칭 여기 다른 예수 그랬는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 중에 현존하는 교회 중에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 있죠. 들어보셨죠? 자기가 성령.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 어머니. 우리는요.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웃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놀랍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 어떻게 갈까요? 장님이니까 가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단일수록 배운 사람이 많이 가. 아셨어요? 우리가 막 못 배우고 무시가 그런 사람이 속을 것 같은데 2단일수록 배운 사람이 많이 가요. 통일교회는 배운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이 가. 자기가 통일교 교주도 뭐래.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잖아요. 감람나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예수가 많아요. 잘못된 것을 왜곡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전체 성경을 왜곡하고, 또 어떤 데 영리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 교회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이런 모든 이단들이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절대로 은혜의 구원을 변경시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단순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이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근데 사실은 말씀은 뭐라 했어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인데 믿음도 행함이라는 거야. 그들 말하기는. 이런 말 조작 가지고 영혼들을 그 사람 믿음을 부패시키고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이렇게는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자 그러지. 그죠? 이렇게 가자 그래. 그래야 처음에는 출발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다른 것을.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버려서 2단으로 빠져버려. 이렇게는 가자고 안 그래요. 금방 아니까. 2단일수록 여러분 보세요. 위조 제품일수록 어때요? 원본과 아주 닮았어. 아니 봐가지고 금방 표현하는 걸 위조 제품 쓸 수 있겠어요? 안 그래? 나는
그 기계도 모르고 은행원들도 모른다잖아요. 위조 지폐를. 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위조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의 메시지를 변경시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 가끔 사람이 그래요.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구만. 어떻게 한 사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데. 우리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뭐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든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든지,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 분은 아니라든지,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세 분이고 한 분은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잘못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항상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사랑을 보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통일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파수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여호와 증인, 그런 데서는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만나서 말씀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파수대를 사용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성경보다 파수대가 더 권위 있어요. 근데 파수대를 보면, 저도 이제 그걸 집에 가지고 있는데, 그들 파수대를 옛날 것부터 쭉 보면 많이 변화됐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뭘 믿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이게 두 개를 데려오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여기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좀 여호와 증인들이요, 내가 뭐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고 그러면요,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파수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읽어보면 그렇지.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르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내는 문서를 잘 살펴보면 허점이 꼭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